각 시대의 대쟁투 32장 사단을 이기는 길, 그런 내용이고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쟁투이긴 하지만 대쟁투와 조금 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쟁투의 사단을 이기는 길, 그런 제목인데요. 이것도 제목이 좀 바뀌었죠. 자, 여러분, 사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말씀을 보고서 느낀 소감이 있습니까? 사단을 이기는 길. 예, 그죠? 여기서 나오는 중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장인가요? 그 20 몇 장이요? 아니, 퀴즈 이거는 대쟁투로는 32장인데 저 퀴즈 문제풀이로는 24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4주 그렇죠? 그 문제는 가지고 계시고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본문에 집중하시고 나중에 이제 뒤편의 문제를 푸는 시간 혹시 있으면 하고 제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단을 이기는 길. 핵심적으로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에 보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또 마지막 편에 기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쟁투의 선전포고 또 핵심되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속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뭐 같아요? 예?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또 여자의 후손, 또 발꿈치, 머리,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마이크가 좋습니까? 소리 잘 들립니까? 아주 서울에서 우리 마이크가 아주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마이크가 아주 좋습니다. 서울에서 4개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거 시범적으로 하나 갈고 나머지도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분위기 좋은 마이크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 원수가 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인데 원수를 원수로 볼 줄 알도록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죠? 자기의 친구를 원수로 삼으면, 자기의 도움자를 원수로 삼으면 큰일 나겠죠. 특별히 자기 가족을 원수로 삼으면 이놈의 원수,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슬프고 어려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누구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자와 뱀이, 그죠? 여자와 뱀이. 그 전에는, 이 선포가 나오기 전에는 여자가 뱀을 누구로 알았어요? 친구로 알았어요. 자기에게 도움을 줄 조력자로 생각을 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뱀의 말을 따르다가 궁극적으로 뭐 하게 되었어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자의 후손들이, 그죠? 여자의 후손들이 뱀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혹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남아 여행 가면은 뱀을 어떻게 해줘요? 막 목에 감아줘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안 해보셔서 징그러워서 그죠? 뱀을 막 목에다 감아주고 뭐해요? 기념 촬영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뱀은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를요? 사탄 마귀를, 죄를 원수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원수로 여기고 죄인은 원수로 여기고 죄는 친구로, 애인으로 여기는 수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죄가 원수예요. 그렇죠? 이기심이, 교만이, 탐욕이 우리 안에 원수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적개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의 등장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의 고난, 그죠? 발꿈치를 상하게 되고,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여자의 후손의 승리. 그래서 뱀의 머리가 깨어지면서, 머리가 상해지면서 이 우주에서 죄가 끝장이 나고 영원한 행복이 다가올 것을 이 한 구절 속에 이야기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편이 되면 어디가 상할 가능성이 많아요? 발꿈치를 상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마귀는 사사건건 하나님의 백성의 발을 물어 뜯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깊은 개인적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발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면, 뱀의 편에 서면 발꿈치 상할 일은 없어요. 우선은 좋아 보여요. 우선은 형통한 것 같고, 우선은 세상이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은 뭐가 깨져요? 머리가 깨져요. 머리가 깨지면 뭐가 불가능해요? 다시 소생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애들이 손동작 하는 손놀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폴딱폴딱 뛰다가 머리가 깨졌지, 그런 거 아세요? 원숭이 한 마리가 책상 위에서, 그죠? 폴딱폴딱 뛰다가 머리가 깨졌지, 그런 애들 그 율동곡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가 깨지지 않도록, 그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방향, 마음의 중심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매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바른 생각들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사탄의 목적, 사탄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사탄은 자기 머리가 깨질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가 멸망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뭐 하게 하는가 하면 목적이 딱 한 가지인데, 어떻게 하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게 하고 싶어요? 자기와 함께 멸망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뭐 할까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은 무가치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헛된 생각으로 멸망할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해.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어둡고 빛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떤 길로 가는지, 마지막 결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게다가 우리가 참된 빛을 나누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듣기조차도 싫어합니다. 마치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 쇠뇌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평화의 나라, 자유의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MBC에서 추정 60분인가 뭐 거기에서 누구를 또 이렇게 해놓가 하면 나는 신이다, 거기 JMS도 나오고, 그죠? 또 신천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허경영 아세요? 허경영 허당인데, 그죠? 성도 허신데 경영이 허인데, 그런데 허경영 씨가 코미디에서 텔레비에 나와서 뭐 웃기고 이렇게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이, 대통령 후보 같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출정 60분에 나온 걸 보니까 허경영이가 가짜였어요. 재림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 같은 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여놓으면 그 우유가 상하지 않고, 그걸 먹으면 아주 만병이 낫는 뭐 불로약이다, 뭐 그렇게 해서 막 파는데, 아주 어떤 집에 가보면 수천 명이 그렇게 돼요. 그 다 유효기간이 지나간 그런 것들. 게다가 무슨 궁전을 만들어놨는데, 경기도 쪽인가 뭐 궁전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평수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이제 천사,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군림해가지고 천사장 자리를, 대천사 자리를 줄 수 있다. 얼마의 대천사 자리를 파는가면 1억에 판다. 1억만 내면 대천사 자리를 자기가 하나씩.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세뇌를 당하여서 그렇게 속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북한 주민들이 세뇌당하는 것이나, 이 사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의, 그런 사이비 교주에게 세뇌당하는 것이나 뭐와 똑같은가 하면 사탄 마귀에게 세뇌당하는 것이나 꼭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쉬운 번역에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누가 전해주면 귀를 막고 듣기도 거부하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옆에 왜 닭을 한 마리 걷다 놨을까요? 닭을 왜 그래 놓은 것 같아요? 시골에, 그죠? 옛날 명절을 당하면, 혹은 사이가 오면 장모님 뭐예요? 닭을 잡아다가, 그죠? 어떻게 합니까?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털을 뽑아 가지고 삶아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닭 같아요. 닭. 이 닭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닭이 왕관을 썼습니까? 닭이 왕관을 쓰긴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진짜 왕관이 아니에요. 그들이 벼슬을 가지고, 벼슬이 있습니까? 닭도 벼슬 합니까? 닭도 벼슬을 해요. 벼슬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벼슬은 정말 벼슬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동물들을 연구하던 한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박벌은 신체 구조로 보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하늘을 날아다니고, 닭은 충분히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졌는데 날지 않는다.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제 닭을 뭐로 비유하는가 하면,
하늘에 가야 할 꿈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안주하며 닭 주인이 주는 먹이를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꿈을 잃어버린, 천국을 잃어버린,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닭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닭들이 주로 어디에 살아요? 이 닭장에 사는 것처럼 사람들 살아가는 것도 보면 꼭 닭장 같은 아파트에, 그죠? 거기 살아가잖아요. 또 누가 아파트를 띵동띵동 하면, 그죠? 닭 눈깔 같은 곳으로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도둑놈인가 친구인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닭을 밤낮으로 알을 낳도록, 알을 낮에도 낳고 밤에도 낳도록 그렇게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밤에도 불을 켜가지고 먹이도 주고 밤새 먹이도록 해가지고 또 알을 하나 더 놓게 한다. 왜 그렇게 정신없이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알을 놓도록 하는가 하면 빨리 알을 낳아가지고 알도 많이 얻고 이제 알을 못 낳는 폐기가 되면 통닭집에 팔아가지고 또 돈을 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사육을 당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육당하는 닭의 모습이 마치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던져주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지금 잠을 자서 되겠어. 사당 오락 그러잖아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떨어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밤에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정말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늦게까지 공부하는 놈들은 새벽 1시, 2시까지 뭐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사단은 잠도 못 자도록 세상에서 쓸데없는 욕망과 또는 쾌락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그리고 제 수명대로 못 살고 나중에는 닭이 기운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구실을 못하면 어디로 가요?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뭡니까? 펄펄 끓는 기름가마솥에서 트랙이 다 뽑히고 켄터키 치킨이 되는 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닭가슴살을 폭신폭신한 닭가슴살을 뜯어 잡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닭가슴처럼 물컹하게 살진 않았는가? 그저 마귀가 던져주는 매일매일의 먹이에 길들여져서 바쁘고 분주한 일과 속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저 오늘 하루만 지나가면 괜찮으려니 나만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우리 자식도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자식 핑계대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바쳐야 될 시간과 정성과 헌신을 드리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이렇게 살아가다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하늘이 아니고 정말 기름가마솥 같은 멸망의 날이 온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련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런 삶을 제발 살지 않도록 아침마다 닭이 어떻게 울어요? 꼭기요. 그러면 울기는 하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닭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잘생겼어요. 그죠? 머리에는 면류관도 있고 턱 밑에는, 그죠? 벼슬도 달려 뭐 이렇게 아주 수염처럼 멋지게 폼을 잡고 있지만 정작 이것이 우리가 써야 될 면류관이고 아니고
우리가 정작 써야 할 면류관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해요. 달기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천사 같은 독수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수리의 삶은 뭔가 하면 자신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 그죠?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 우리가 이것으로 무장이 돼야 합니다. 하늘의 왕자들로 무장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사람들에게 할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기에 다니엘 계시록 핵심 연구를 해봤는데 아마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을 자기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후반기에 우리 유레카 성경 연구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책자로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교과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책자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 날 이제 책자 참여하시는 분에게 이 책자를 한 권씩 나눠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중요한 교리들을 13가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추가하고 함께 의뢰해서 요 두 가지만 가지면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이든지 성경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책 482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곧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원수는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실패하도록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자기가 끝날 줄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란 무언가? 구주의 중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암흑과 반역의 상태에 가두어 두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속에 있어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없이 그저 뭐 교회 나오면 언젠가 사랑의 주님께서, 은혜의 주님께서 알아서 잘 대우해 주시겠지, 막연한 생각들 속에 죽음의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잠 가운데 빠져서 제발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마지막 전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암흑과 반역 상태에 가두두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냉담한 상태로 있을 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차피 내 백성인데, 그러다가 우리가 영적인 사물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정말 하늘 백성이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우리 자신을 향하여 던질 때 사단은 그때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키고자 그의 힘을 모아 우리와 우리의 신앙의 소망들을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아이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고 정신 차려야 될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사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승리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야,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들에 대하여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물결을 감지하더라도 나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단 강물이 멈춰지는 경험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경험에서 언젠가 하겠지라고 머무르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쟁투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마귀가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첫 번째는 예배에 못 참석하게 만들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핑계거리를 만들어주고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들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대하여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비를 드려야 될 사람, 사단이 우리가 오늘 저녁에 공부할 주제를 미리 공부하고 정말 드려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핑계거리와 문제들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속이려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비를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자 온갖 수단을 사용한다.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할 자가 있을 경우 그로 하여금 중요한 사업상의 거래를 하게 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쟁투라는 거예요. 대쟁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지각을 마비시켜서 우리가 기름 가마솥에 들어갈 닭이 아니고 하늘의 멸류관을 써야 할 독수리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의 지각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 암흑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로 인해 매우 근심하는 것을 본다. 그는 냉담과 부주의와 태만의 결박을 풀어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들이 열렬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그는 새로운 열성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식욕과 자만의 방종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지각을 마비시켜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바로 그 사실을 듣지 못하게 한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냉담과 부주의와 태만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열성으로 헌신하려고 하면 식욕과 자만의 방종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비시켜서 마치 사육당하는 닭처럼 그의 잔칫날 밥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에는 두 가지 잔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무슨 잔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들의 잔치. 오늘 주의 기회를 깨닫고 준비하고 일어서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들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냉담과 부주의와 태만 속에 식욕과 자만의 방종 속에 빠져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디에 빠지게 돼요? 새들의 잔치에 먹잇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닭을 잘 양육하다가 잔칫날 잡아먹히는 닭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은 우리를 영적인 일에 게을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한다고 48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기도와 성령 연구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단의 조수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열렬하고 진실하고 극기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마치 기만당했거나 혹은 기만당하는 자로 오해받게 만든다.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 신앙에 좀 열심을 내고 헌신하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만 잘났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해도 좀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겠어? 우리를 좀 가만히 내버려둬.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은 성경 연구와 기도의 시간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성경이 참 신기한 책이잖아요. 누구든지 읽으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의 진리를 다 깨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펼칠 때마다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또 새로운 깨달음들이 나와요. 또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감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말씀이 새롭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무엇이냐? 그죠? 이게 무엇이냐? 말씀을 펼 때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깨달음을 맛보면서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경험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 이런 바퀴벌레 이야기 없지만은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정현수 지사님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런 바퀴벌레 약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어떤 바퀴벌레 약인가 하면은, 자, 바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이제 약을 넣는데, 어떤 약을 넣는가 하면 이런 약을 넣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걸 먹으면 첫 초기 단계는 아주 기분이 좋고 황홀해져요. 그런데 12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리는 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바퀴벌레, 만약 이런 약이 진짜로 있다고 하면 바퀴벌레가 이 약을 먹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봐봐. 이 맛있는 걸 나만 먹을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에게도 나누어줘야지. 먹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거 봐, 맛있게만 하고 좋잖아. 황홀해져.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 나눠 먹고 아는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었는데 12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먹었던 바퀴벌레가 다 죽어버려. 그럼 아마 바퀴벌레가 이 지구상에서 퇴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사단의 네 번째 전략입니다. 이것이 이단설이에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단설이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단이 만든 바퀴벌레 약과 같습니다. 우선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 딱 우리 구미에 맞네? 성경이 이런 맛인 줄 몰랐어? 다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단설이 신종 바퀴벌레 약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신천지가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JMS가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허경영이가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만들어내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마귀가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통하여 가지고 뭘 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여 애를 쓰는데, 그것은 귀로 들어보면 사람의 구미에 딱 맞아. 그것은 죄를 버리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자를 죽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얼마나 달콤하게, 얼마나 좋은 것들로만 가득가득 모아놨는지 몰라. 그 속에는 죄를 버리라고 하는 것도 없고, 걷게 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도 없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죄를 마음껏 즐겨도 천국 가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한 거짓 이단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단어로 묶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만자는 그가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참 표현이 놀랍죠? 기호에 맞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메뉴로 사단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깊이 연구해서 너희들 원하는 것 다 준다. 다양한 이단서를 가지고 있다. 불성실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교회 안에 들여보내 사람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이 진리의 일부 원칙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다. 사단은 진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면 심령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이론, 다른 복음 등으로 진리를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는 또 다른 바퀴벌레 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참 화이트 부인이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성경에 대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해 놓았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성경 자체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성경을 반대하고 성경을 불태하고 성경을 못 읽도록 하는 존재 같지만 사단은 얼마나 비상하고 대단한 전략가인지 그렇게 어리석은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너희들 성경을 읽고 싶으면 얼마든지 읽고 교회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라.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너희들의 이성을, 너희들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너희 이성을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분석해야 된다. 말이 맞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너희 이성에 맞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게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뭉게 구름을 봤어. 너무너무 구름이 아주 융단 같아. 기분 좋아가지고 비행기에서 구름 위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 위에서 뭐 퐁당퐁당 뛰어다니면서 놀까요? 그거 아니고 떨어져 죽잖아. 그런데도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말을 믿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마지막 세상이 불로 멸망한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로 세상을 멸망시키겠어? 불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애매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말씀을 애매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여러 가지 모순된 종교적 이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큰 원수의 사업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가 만들어나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화론이 공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단이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하나님 믿는 거하고 진화론을 짬뽕시켜서 만들어놓은 이론이 뭔가 하면 유신진화론이에요. 유신진화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진화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루가 1000년 같고, 바로 성경에서 말했던 그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닌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에도 나온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 천년설을 그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일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머리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웃어요.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과학이 이야기하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아직까지 하루 만에 그게 되었다고 하는 걸 믿어?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 수천 년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받아들이면. 그러나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보니까 공존할 수 없어요? 왜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화론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뭐가 깨트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계명이 깨트리는 거예요. 바로 제7일 안식일 계명은 나 여호와가 6일 동안에 천지를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을 거룩히 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7일 안식일 계명은 구조적으로 유신진화론이 들었을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창조과학 세미나들을 여러분 가보면 참 웃기는 게, 창조과학자들은 놀랍게도 7일 창조론, 성경에 나오는 걸 믿어요. 그걸 확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제7일 안식일인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또 제7일 안식일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그 창조과학자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7일 창조는 안식일 교인들이나 믿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성경적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알면서 제7일 안식일은 받아들이지 않은 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의 어떤 구절을 그 전후 문맥과 관계없이 끊어내거나 한 구절 중 절반만 사용한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벤처럼 교환하게 전혀 관련이 없는 성경절을 오용하여 그들의 육신적 욕망에 따라 적용한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의 표상과 상징을 자기들의 상상으로 해석함으로써 성경 자체가 성경의 해석자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억측을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제시한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바로 이단들이 다 그렇게, 이상한 사이비교회, 신천지, JMS 이런 데가 다 성경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걸 다 뭐예요?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끄집어내어서 짝을 맞추고 자기 교리들을 위한 재료들로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게 나오죠. 6번째, 자연 법칙으로 성경을 깨트림. 인간의 지식은 부분적이며 불완전하다. 사람의 지혜로는 과학적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시킬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단순한 이론과 가설을 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인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면서 유신 진화론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지식으로 시험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자연 법칙으로, 이 진화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창조주와 그분의 사업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의심하는 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 그래야 그들의 믿음의 닷줄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은 결국 불신의 암소에 부딪혀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유신진화로.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뭐 존재할 필요가 있겠어요? 진화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설 자리,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믿음의 닷줄이 끊어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독교 방송 내용들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마지막 때 마귀의 전략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추측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이 추측하도록 이끄는 것이 사단의 최대의 속임수이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자기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루시퍼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은밀한 목적을 자기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에게 계시된 것에 대해서조차 전혀 감사해야 하지 않았다. 오늘날도 그는 그와 같은 정신을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무시하도록 유혹한다. 자,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누구가 타락했든 사단이 타락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별만 해도 얼마나 연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있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도 않은 것들을 하려고 쓸데없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깊게 연구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구원의 이치에 대하여 성경은 충분하게 알려줍니다. 감추어진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깊게 연구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8번째, 사단은 강신술을 통하여 기만할 것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매개물은 강신술의 기만적인 이적들이다.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할 때 그들은 사탄의 속임수의 표적이 된다. 사단의 강신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참 놀랍게도 오늘날 사단은 과학이라고 하는 탈을 써서, 그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가족 모양으로, 그죠? 가상현실 세계로 이렇게 불러냅니다. 또 죽은 엄마가 와가지고 사랑하는 딸을 만나는 것처럼 막 부둥켜 안고 울고 그렇게 하죠. 감각들도 느끼도록 만듭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현실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죽은 마리아가 하늘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하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병도 낫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인기를 차지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변경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러한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선자를 주셔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계표를 옮기는 사람. 지계표가 뭐예요? 정말 경계표, 그죠? 땅의 경계를 알리는 표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분명한 진리인데 그런 진리들을 무너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용납하는 그릇된 교리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지계표가 옮겨지고 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진리의 일부만을 버리고 그 일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진리의 원칙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버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고 만다. 우리가 옛날에 당연히 믿었던 창조가 무너졌어요. 안식일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들이 무너지고, 또 옛날에는 동성연애 그러면 상상치도 못할 끔찍한 일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법이 그걸 허용해 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계표,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의심에서 벗어나는 법. 자, 이게 아주 핵심적인 오늘의 내용입니다. 의심에서 벗어나기를 참으로 희망하는 이들이 취할 유일한 길은, 491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책 491페이지에 보면, 의심에서 벗어나기를 참으로 희망하는 이들이 취할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의심하는 대신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빛에 유의하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빛,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빛에 우리가 순종으로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큰 빛으로, 더욱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의심을 찾는 자들은 언제나 의심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고, 의심하는 자는 의심의 결말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가 요구하는 희생을 피하려 하는 자들과 기꺼이 기만 당하려는 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진리와 매우 흡사한 모조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찾고자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탄이 그 권세 아래 붙들어 둘 수 없다. 그리스도는 진리이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요구하는 희생을 피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기꺼이 기만당하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지연하는 것은 기만당하려고 작정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러한 자들을 속일 다양한 모조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하여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희생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처럼 또 다른 길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단은 누구를 자기 편에 붙잡아 둘 수 없는가 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찾고자 소망하는 사람은 사단의 편에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을 꼭 붙잡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사단의 간계한 계략들에 대하여 정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명을 무너뜨리고 하늘에 대한 감각을 무너뜨리고 그저 현실적 즐거움과 개인적인 만족 속에 빠져서 닭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시고 죽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마지막 남은 무리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더 머물러야 하고 더 주저앉아야 할 핑계거리들을 찾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사업을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타는 심정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바르게 찾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서 더 밝은 빛, 온전한 빛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